오늘 마태복음 26장 39절 41절 말씀으로 지나갈 수 없다면 마실 수 있게 하소서. 지나갈 수 없다면 마실 수 있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나 시련의 순간이 없다면 아마 엄청 지루할 거예요. 엄청 지루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타이핑을 딱 치면서 이 말씀을 딱 쓰면 반응이 어떻게 나오겠다라는 걸 제가 예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나 시련의 순간이 없다면 아마 엄청 지루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라고 한다면은 이럴 것 같았는데 아니야 다를까 딱 그런 반응이 오는데, 여러분 세상에는 선과 악이 항상 공존하죠. 그 세상에는 선과 악이 항상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도 역시 우리의 인생 삶에서도 선과 악이 늘 싸우는 시련과 고난의 시간은 항상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에서 이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이 공존하므로 시련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이런 시련과 고난의 순간을 닥치게 되면은 또 아니면 혹시나 또 지금 이 순간에 그런 시련이나 고난의 순간을 겪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 시련과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뭐 사람들마다 다 이런 순간에는 그 방법이 다 다릅니다. 뭐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이 순간을 빠져나가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시련이나 고난의 순간이 뭐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그런 특징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만 겪는 그런 고난과 시련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 일종의 제가 잘 아는 말 특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시련이나 고난의 순간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더 많이 올 수도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더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히 더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요한 1서 3장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이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시련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선과 악은 항상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항상 선을 추구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이 악은 계속 우리가 올라가는 그 선에 대한 거, 하늘에 향한 그 소망을 꺾으려고 하기 때문에 늘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려면은 선을 추구하는 우리가 고난을 겪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에 보면은 이 시련과 연단의 순간을 우리는 어떻게 그걸 헤쳐나가야 되느냐, 이거를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여기지 말라.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라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이나 고난을 당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가 그 시련과 연단 속에서 오히려 그들 우리의 원수 앞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시련이나 연단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들보다 더 당하면 당했지 덜 당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이고,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길을 가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고 최후의 승리를 얻으심으로써 어떻게 됐죠?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나중에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그 시련과 연단의 과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시련과 연단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당하고 있죠. 태양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임하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또 한 가지 온 사회 공기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맞을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시련이나 연단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방법대로 이걸 헤쳐나가려고 하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점을 치러 간다든가, 뭐 아니면은 뭐 구술을 한다든가, 뭐 아니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힘이나 권력을 이용한다든가, 어떻게 해서든 자기네 그 위치에서 이겨나가거나 헤쳐나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걸 이겨나가려고 하고 있죠? 그냥 멍하게 그냥 뭐 있는 거 아니죠? 우리는 기도라는 특별한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특별한 무기가 있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또 인도하시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기도를 하되 기도의 방식도 우리가 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늘 제자리에 있으면은 그 기도는 어린아이의 기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어린아이가 진짜 어릴 때에는 뭐 자기가 원하는 게 있거나 소망하는 게 있을 때 막 울거나 어리광을 부려도 부모님들이 그걸 귀엽게 받아줍니다. 받아주고 또 그런 때로는 그런 어리광을 이뻐서 들어주기도 하고 잘 그렇게 하지만 이 아이가 성장해가 성인이 되었는데도 계속 어리광만 부리고 있고 울며 그렇게 매달리고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한다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혼나요. 그러니까 혼나요. 맞아요. 혼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잘하면 잘할수록 성인의 모습을 갖춰야 되기 때문이에요. 성인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신앙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처음에 우리가 교회에 오면 처음에 교회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면은 초신자들이 잘해요. 와,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잘 되느냐고. 초신자 때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와, 그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야, 기도의 용사다라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초신자 때 다 이래야 돼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 때는 그 자체가 귀여운 거예요. 그 자체가. 어린아이 때는 그 아이 자체가 귀여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소리를 하든 간에 막 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성숙하다 보니까는 아니 이거 요즘 내가 영빨이 떨어졌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듣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에 물들었나 이런 의심스러울 정도로 기도 응답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사모님 특히 요즘 그런 말 잘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내가 성숙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성숙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성숙해 있으면은 어른다운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른다운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른이 되어서 아이와 같은 그런 대화를 한다면 그 사람은 대우를 못 받죠. 자,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이제는 성인답게 성인이 취할 수 있는 거 성인이 먹는 것을 먹으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했을 터인데 때가 오래됐으면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이제는 가르치는 사람 성인이 되고 선생님이 되어야 할 터인데 때입니다. 이건 어디까지 돼? 예?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성인이 되어서 가르치고 단단한 음식을 먹고 이제는 성숙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반대가 되어가지고 가르침을 받고 오히려 젖이나 먹어야 할 상태가 됐다는 것이죠. 자, 이런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제가 오늘 오전에도 그랬죠. 연단 받는 거, 지난주에 했죠. 연단 받는 거로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연단 받는 걸 감사하느냐? 내가 연단을 받는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내가 한 단계 성숙해진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그랬어요. 자, 오늘 보면 여기 히브리서 5장에서도 말을 바울사도 뭐라 했습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제는 그 말씀을 먹는데도 가려서 먹으면 안 돼요. 지금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내 취향에 가려서 먹으려고 그래요. 편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사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생각을 한다는 생각을 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 연단을 받는 이유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분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숙한 성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한 것이 우리가 오래됐으면 우리는 분명히 성장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남아있기를 원하고 있고 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서 무슨 생활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이거를.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가보면은 정말 성숙한 모습이 보입니다. 기도할 때도 성숙한 모습이 보이고
물론 이 참 담임 목사가 참 이렇게 너무나 설교를 잘하고 강경하게 설교하다 보니까는 이 성숙한 기도를 하고 성숙한 모습을 하고 성숙한 생각을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기도할 때나 이런 거 보면은 옛날에는 나 그리고 우리 교회 이것만 찾았는데, 요즘에는 나라를 위한 기도도 나오고 또 교회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는 거 보면 아, 많이 성숙해 있구나라는 걸 저도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늘 어린아이처럼 돼가지고 제비새끼처럼 돌아돌아마는 성격은 그건 어린아이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는 딱딱한 음식을 먹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음식을 가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말씀을 전할 때에 비록 내 귀에 따갑고 내 마음을 아프고 찔리게 하는 말씀이 있더라도 그런 말씀이라도 내가 먹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성인된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늘 우리 지금 뭐 제가 참 안타까운 말을 들은 게 하나가 있는데, 대구에 있는 대형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위임 목사가 없답니다. 이 위임 목사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이 교회의 담임 목사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런 목사님은 내보낼 수도 없어요, 쉽게. 그런데 이 대구의 대형교회에서 초빙되고 오는 목사님들이 위임 목사가 없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뭐냐면은 그냥 이 임시직, 쉽게 말하면 회사로 말하면은 인턴 과정의 목사예요, 계속. 이게 1년, 2년, 3년 이렇게 막 흘러간다는 것이죠. 위임 기간은 거의 1년 후면 위임식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가 설교를 듣는데 자기 입맛에 맞는 설교를 안 나오던가, 자기 원대로 안 되면 목사를 갈아치우겠다는 생각이,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그 설교를 맞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대로 정확하게, 아프면 아프게, 또 때로는 달기면 달게, 때로는 싸매는 거면 싸매게,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아픈 말씀도 달게, 찌르는 말씀도 부드럽게. 여러분 이게 젖이나 먹는 신앙이잖아요. 이게 젖이나 먹는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신앙에서는 오래 역행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역행을 한다. 그 역행하는 것을 결국 몽둥이밖에는 약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말이 뭐냐? 하나님도 결국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하더라도 그저 나밖에는 몰라요. 나밖에는.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나밖에는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돼야 되는데, 위익하면 이게 우리가 돼야 되는데 나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이러되면은 결국 그거는 계속 제자리만, 어린아이만 신앙이 되고, 결국 그 어린아이의 신앙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성숙한 사람들은 뭐가 더 달라지죠? 말하는 것도 달라지죠. 말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어린아이와 성숙한 사람의 말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성숙한 성인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숙한 성인다운 기도. 자, 그러면 성숙한 성인다운 기도는 과연 무엇인가? 오늘 그 성숙한 성인의 기도의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자,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는데,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은,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바로 다음에 42절에 똑같은 기도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분별을 해보면, 구분을 해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심정이 나옵니다. 자, 처음에 예수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죠? 인성을 가진 인간의 심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보고 있어요? 좀 나가 얼굴 대기시고 엎드려 기도하시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거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예수님은 이제 불과 몇 시간 후면은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거는 태어나면서 알고 계시고 태어나셨고, 제자들에게도 수시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하다못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온갖 박해와 핍박과, 하다못해 지금 자기에게 라삐어 어디 계시오니까 하고 쫓아다니던 그 사람들에게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면서, 또 채찍을 맞대 뼈가 드러나는 그런 고통 속에 채찍을 맞아야 될 것이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나중에는 뭐예요? 십자가를 들고와서 만인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되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 고통과 그 여정을. 그러니까 그 인성도 같이 있던 그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야, 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을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솔직히 인성을 가진 예수님의 마음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가 바로 성인의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성인에게서 이 신성을 가진 성인이 아니고
성숙한 어른의 기도의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인데 그 기도가 뭡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성숙한 성인의 모습의 기도예요. 우리도 때로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정말 억울해요 나 이렇게. 하나님 왜 저런 일을 벌어집니까?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해 일을 했으며 나는 섬기고 충성을 다했는데 왜 나에게 저런 대우가 오고 왜 나에게 이런 모욕이 옵니까? 라고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 인정합니다. 저도 우리 딸들이 한 번씩 가다 열받은 일이 있으면 나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 왜요? 왜요? 라고 따지기도 합니다. 저도 따지게 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성숙한 성인의 모습은 우리가 정말 혈기를 연하여서 때로는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지만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아버지 이 가정에서도 이길 수 있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게 성인다운 기도인 것입니다. 이게 성인다운 이 말의 기도가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뭐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를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걸쳐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명심하고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모른다면은 결국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계속 돌아하는 그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는 기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뭐냐면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뜻,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뜻을, 계획을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계획을 절대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고집을 부리게 돼요.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막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어리광을 부리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계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이 변함이고, 뭐 어떤 때는 뭐 이런 경우는 있어요. 정말 너무나 간절하게 외치다 보면은, 제 경우, 저는 하나님이 뜻하신 경우에 그 뜻에 맞는 그 시간, 타임에 맞춰서 이 목회의 길을 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건 어딘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말 뭐라고 하냐면은, 뜻을 바꾸시는 게 아니고, 돌이키시는 게 아니고, 연장을 시키시는 경우, 저는 그거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뜻을 없애시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연장시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길은 어쨌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 본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 아버지가 할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걸 바꿀 수만 있다면, 아버지 뜻을 바꿀 수만 있다면 지나가 해주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게 누가요?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게 어떻게 해서 이 기도가 나올 수가 있느냐? 왜 이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 두 번째가 바로 그건데, 우리의 기도를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느냐? 아버지, 어차피 내가 가야 할 길이면, 어차피 내가 이걸 마셔야 할 잔이라면, 어차피 아버지께서 정한 잔이라면 내가 마시게는 마시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기도는 그겁니다. 아버지, 나는 정말 무섭습니다. 나도 인생을 가지다 보니까 고통을 하고 배고픔을 하고 목마름을 알다 보니까 앞으로 닥칠 그 일에 대해, 장차 닥칠 그 일에 대해서 나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무슨 힘이냐?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계획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인 겁니다, 이게. 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 내용이 요 제목이 그대로 또 나오고 있는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정말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뭐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게끔, 그 잔을 마실 수 있게끔 담대함과 힘을 더하여 주더라는 거예요. 그 힘이 얼마나 강하게 주었으면 예수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계획이고 뜻인데 내가 이 잔을 꼭 마셔야 된다면 내가 이 잔을 감사함으로 마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어떤 힘든 것과 위협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두려움도 내가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성숙한 성인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가 안 돼요. 이 기도가 안 돼요. 우리 기도는 항상 어디서 하느냐? 아버지 지나가지 말게 하시옵소서. 이거예요. 우리 기도는 항상. 지나가지 말고 내 잔이 이 잔에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라는 게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는 절대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이거는 예수님만 얘기하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물었죠. 여러분 혹시 환난이나 고난의 역경을 겪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은 겪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을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 아래 여러분이 거기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격하고 있는 것인데 다만 고난이나 역경이 우리가 힘든 고난이냐 힘든 역경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세우기 위한 연단이냐 이거는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기도하는 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자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을 보세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있어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시면서도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을 누구보다 많이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보다 그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엄밀한 비밀을 내가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관계가 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하나님 뜻을 충분히 들었을 거예요. 변호사도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 속에 있을 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뭔 내용을 했겠어요? 그냥 쎄쎄쎄 했겠어요? 아니면 아침바람 찬바람 이걸 했겠어요?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또 이야기 나누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예수님 입장으로서는 그 증거가 내려왔을 때 한 아버지가 어린아이 데려왔을 때 이 약한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더하리요. 예수님이 얼마나 참담했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그저 어리광합을 해요.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기려고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처럼 아버지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리 아니고 아버지 이 자리 무조건 내게 와서는 안 됩니다. 이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지영이는 그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요거를 넘기니까 피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자가 붙어서 바로 오더라. 언제까지? 그거를 넘었을 때까지. 그걸 넘었을 때까지. 나도 내가 아빠 입친장이다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그것을 정지시키고 싶어가지고 정지시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되니까 더 큰 아픔을 갖게 되더라고 내가. 우리 사모님이 이거 똑같았어요. 대구 처음에 이사 와가지고 한 3, 4년 동안은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피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만두려 했는데 더 큰 장애물이 닥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만두라는 말을 못하겠어. 왜? 그 다음에 그 일이 더 힘들어지는 거 뻔히 알고
그러니까 내가 더 열받지고 더 화가 나고 더 안타까운 모습이 내가 겪게 되니까는 마음은 아프지만은 그런 말을 못하는. 그 대신에 와가지고는 쟤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내 일이 아니잖아, 이제 그거는. 그건 내 일이 아니고 딸의 이야기고 사모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게, 주여! 왜요? 이거 쉽게 지나가게 하면 좋을 건데, 왜 저렇게 어려워 합니까? 왜 저렇게 힘들어 합니까? 우리 지세이는 저기 센터에 애들 돌보러 갔지, 누가 거기 밥하고 설거지하라고 보냈습니까? 왜 저 어린 아이가 소리 부르터가지고 저렇게 돼 있습니까? 이건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제발 견디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견딜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이걸로 부르짖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이 자리를 짠정 잡아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도, 할 수만 있으면 이거 하나님 꼭 지나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다 보니까는 하나님 원은 그게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그러니까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 지금 이걸 웃고 있는 우리 지열이도 그 주인공 중에 하나 같은데, 예? 예, 공감이 오세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거기에다가 한 번씩 가다 우리 담임 목사님 한 번씩 설교할 때 하나님께 고발하세요. 이런 기도, 이런 설교를 해라니까는 그냥 대놓고 고발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냥 대놓고 고발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기도했고 왜 안 들어줍니까? 하나님 나를 미워합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고, 그게 뭐냐니까 우리의 육체는 성숙한 성인이 되어 있는데 우리의 기도는 아이의 기도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의 기도.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 내 원은 이거지만은 아버지의 뜻이 이것이라면은 이걸 마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 꿀떡꿀떡 마시는 게 아니고, 이 무속을 어떻게 마시겠어요? 독이든 독을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알고서. 그러면은 내가 믿음으로써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게, 그게 성숙한 사람의 성인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런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런 기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죠. 내가 처음에는 인간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당장 내가 힘드니까, 당장 내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인간의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성인은 뭐냐? 내가 한 말에 대하여서 그래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모든 계획을 다 세우고 계시니까. 그런데 내가 그 고집을 꺾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안 되고 더 힘들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니까 바울이 말한 게 뭐라 했습니까? 우리에게 오는 연단은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은 좋은데, 내가 영원한 나라에서 왕노릇하고 영광 얻는 건 좋은데 연단은 싫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다 되면은 통치관인데 그냥 폭군이 되는 거예요. 폭군.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도 똑같잖아요. 교통부 장관이 하다못해 핸들 하나 못 잡고 교통부 장관 되니까 민식이법이 생기게 되고, 뭐 이상한 법이 생기게 되고, 법이라는 걸 저 운전을 안 하니까 도로에 30km 다니니까 도로에 옆에 30km, 50km 제한시키고 난 뒤부터는 연료비가 한 20% 정도 더 오버가 되어서 낭비가 되고 있답니다. 그리고 매연도 더 심해지더라는 것이죠. 공기가. 운전하면 안 해본 사람들이 그래 하니까는 결국 그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단과 실행 과정이 없으면 하늘에서 받는 그 영광이 더 큰지 아름다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겪을 때는
아,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았구나. 나에게 뭔가 장애물 올 때, 아, 하나님께서 여기서 딱 멈추시게 하고 나에게 한 번 쉬었다 가라 하신 거구나. 나에게 뭔가가 억울한 일이 딱 생길 때, 아, 내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하나님이 또 성숙하게 하시는구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왕 주신 연단이니까, 이왕 내가 겪을 연단이니까 내가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의 뜻을 나는 누구보다 잘 아니까.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니까. 자녀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가 자녀의 뜻을 모르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려고 하는 것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 성숙시키려고 하는 것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숙련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다. 그러면서 이제는 기도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이 과정에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피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내가 부딪힘으로 내가 이김으로 영광이 보자는 내 것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바꾸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세요, 여러분. 그 새 친구를 보세요. 7배나 뜨거운 풀무 보내놓고 너 들어갈래 말래? 인사할래 말래? 다니엘을 보고 너 사장으로 들어갈래 말래? 여러분, 만약에 거기서 넘어졌으면 그들은 그 영광의 보좌가 그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 한마디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잔이라면 내가 마시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 모든 왕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어버렸잖아요. 영광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새 친구는 7배나 뜨거운 물부풀에서 4명이 걸어다니는, 거기서 아, 그래 좋다 이렇게 뭐예요? 찜질하고 나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보게 되잖아요. 다니엘은 그 사자고에 그때 던져져 있는데 사자가 오히려 다니엘을 품고 있으니까 그 왕이나 그 사람들을 보이고 위대한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인된 모습의 기도입니다. 이게 성인된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 영광과 존귀함은 누가 얻느냐? 내가 얻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에? 그것을 피하지 않을 때에, 도망치지 않을 때에, 피하지 않을 때에 그것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말로는 쉽죠. 정말 말로는 쉽습니다. 그런데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하세요.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뜻이 내가 감사함으로 마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잔을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기도는 특정인의 기도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왜? 어차피 나에게 주어진 잔이기 때문에. 그런데 특정인의 기도이면서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라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의 뜻하심을 깨닫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깨닫는 것은 기도하는 자 누구나 다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럼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울며 불며 어리광을 부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어리광에 어린 아이의 모습을 넘어서서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성인의 모습을 가지기 축복합니다. 그 성인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모든 행함은, 우리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한 결과가 되어야 되고 행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하나님 영광 돌려줄 수는 없어요. 손가락질 안 받게 하면 다행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성인의 모습으로 성인된 말을 하면서 성인된 행위를 보일 때에, 그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특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고 기도할 때도 이제는 성인된 모습으로 성인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